할렐루야. 네, 주일 하루 종일 주의 성전에서 온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장마에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불쾌지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불쾌지수란 여름철의 온도와 습도 등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예측한 지수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온도보다는요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기온이 높아도 이 습도가 높지는 않으면 불쾌지수가 오히려 낮아진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쾌지수가요 68 미만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쾌적하다라고 느낀다라고 합니다. 68에서 84일 때는요 사람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은 불쾌하다라고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쾌지수가 80이 넘어가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 불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여나 이번 한 주를 보내시면서 조금 이런 불쾌한 기분 때문에 조금 기분이 상하시거나 어려운 일은 없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마음보다는 날씨의 영향이 좀 더 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불쾌지수가 어땠는지를 조금 찾아보았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요 불쾌지수가 무려 80.3이었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날씨였다라는 것이죠. 어제인 토요일은 76.28, 오늘은요 77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씨에 따라서 조금 어쩌면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는 날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어떠하시죠? 너무 시원하고 쾌적하지 않으십니까? 또 하루 종일 온종일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오늘 온종일 받은 은혜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6일을 또 한 주간을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불쾌지수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일까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답은요 너무 쉽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 팔이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특히 식당이 이 주방 안이 가장 불쾌지수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취사병으로 2년 동안 제가 군 복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군생활 내내 이 한여름 안에 이 주방의 더위가 어떠한지를 너무 잘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있었던 이 군대 취사병으로 있었던 주방이랑 저희 식당 주방이랑 너무 유사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은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방기며 이렇게 커다란 스팀 솥이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군대에 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주방 안에서는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스팀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기름때를 지우기 위해서 온수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무더운 날씨에 또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씨에는 습도가 상상 이상으로 더 올라가면서 아마도 이 주방 안만큼은 불쾌지수가 더 높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매주 늘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임을 기억하시며 성실하게 무엇보다 충성되게 이 섬김의 수고를 감당해 주시는 우리 친교위원회 장로님이야 모든 임원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모든 친교회 회원분들, 또 매주 설거지 봉사로 함께 도와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주 성도님들이 함께 즐겁게 식사하며 또 함께 밥을 먹으며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그 섬김의 수고를 올 한해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이제 저희 절반 지나왔잖아요. 남은 하반기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주시고 섬김의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역 또는 이 역경이라고 불리는 이 유학의 3대 경전에서는요 이 친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교에 대해서요, 같은 뜻을 지닌 사람들과 나누는 친교는 복을 부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이 함께하는 친교는 복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러한 모습을 친교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목표, 같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그러한 모임, 그러한 교제가 바로 세상이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친교입니다. 그렇기에 어떻습니까? 내게 이득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 가운데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한 만남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만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세상이 말하는 친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하는 이 친교는 무엇입니까?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친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처한 각자의 이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도 다르고요, 또 우리가 자라온 삶의 방식은 또 가치관은 너무나도 다르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선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이전의 모습과는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저희는 새로운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요, 교회라는 한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교제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교제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도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당신과 교제를 마음껏 누리게 하셨어요. 또 그러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아니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어서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기에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친교를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친교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친교,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한 이 친교를 누리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성취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6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의 이 권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도대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성취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율법을 결코 다 지켜낼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도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이 율법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인 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구원은 이신칭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설명하면서 이 율법, 곧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율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곧 초등교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초등교사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초등교사는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이 한 가정에서 자녀들의 이 교육과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러한 중요한 임무를 맡은 노예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유한 가정에서는요, 자녀마다 이 초등교사를 붙여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등교사들이 자신의 그 주인의 자녀와 함께 붙어 살면서요, 아이를 엄하게 훈련시키기도 하고 등하교를 지도하기도 하고 또 예의 범절을 가르치며 그 당시의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인격들을 교육시켰다라는 겁니다. 즉 공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가르쳐 주면서 사회성을 길러주었고
또 인격 형성까지도 책임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초등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나서요, 자기 가문의, 주인의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또 가문의 그 사람으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등교사들에게 맡겨진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초등교사들의 역할은요, 임시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은 그 역할이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만 16세가 되면 이 초등교사의 역할이 끝이 났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아이가 성인으로서 스스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또 집안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살아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율법을, 이 그리스도의 법을요, 이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초등교사의 역할에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즉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훈육하고 우리를 길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 임시적인 역할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을요, 크게 세 가지의 범주로 저희가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인데요, 의식법이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대로 바르게 예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방신을 예배하는 방법이 아니라 당신을 예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식법입니다. 시민법이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서로를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그러한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러한 약속과 법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생활 가운데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익히며 서로 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애써야 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도덕법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직접적인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도덕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도덕법도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이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저희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은 언제나 초등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요, 이 율법을 지켜내는 행위에서, 그러한 우리의 행위에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오히려 우리의 악함을, 죄악됨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성취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신뢰하며 이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이 관계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일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한 번 더 알려줍니다.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이 율법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저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3장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의 율법은 이 하나님의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430년이나 더 뒤에 생겨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먼저이지,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그 행위의 잘남으로, 그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시내산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 율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은 어떠한 사건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던 그들이 이 노예의 생활 가운데서, 고난에서 자유하게 된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일이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가 이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지 못하는 이러한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예표하여 보여주신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 아래 가운데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그래서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일방적인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의 사건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한 번 더 이렇게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는 더는 이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즉 율법으로부터, 율법을 행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구원해내야 하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그러한 죄의 본성과 죄의 노예로부터 살아가던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부터 해방을,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바울은요, 이러한 이야기를 다 해놓고 갈라디아서를 끝맺고 있는 6장에서 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법을 너희가 성취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의 이 말을 우리가 한 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요, 이 율법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즉 이 말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 율법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율법을요,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선한 삶은 더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전히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 율법을 정말로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죄인인 너희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일을 해야 착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해야 착한 사람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그들과는 비교해서 나쁜 짓을 하지 않았지만 전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함이 없고 그것을 기억하려 하지 않고, 또한 들었지만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고 그냥 살아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즉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옛 본성으로는, 그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지배하는 육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때에는 우리의 힘으로 이 말씀을 다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즉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즉 모든 율법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지켜내지 못했지만, 나는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주님이 지키신 그것을, 주님과 연합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의의 선물로 전가받아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수많은 율법을요,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그 수많은 율법을 단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너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이 값없는 사랑을 거저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는 어쩌면 매일같이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밀어내고 또 밀어내며 모른 척하며 살아가지만, 그러한 주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일도 찾아오셔서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값없는 사랑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나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새롭게 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보여야 될 가장 합당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로 주신 자유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으로 서로의 종이 되어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즉 다시 한 번 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높이 올라가고 많은 것을 얻고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을 사용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스스로 죄의 종으로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정말로 너희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그것을 너희가 믿고 신뢰하며 정말로 그 사랑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이제는 하나님과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스스로 하나님께 모든 나의 헌신과 충성을 다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며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던 것처럼 내 옆에 또 내 이웃을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기에 그 하나님으로 살아난 그들을 너희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 되는 것을 지켜 애쓰며 살아가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바울이 권면하며 스스로에게 사랑의 종이 되어 주어라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다면,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한다면요, 우리는 그 사랑을 감추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우리의 그 죄의 본성으로 뚫려진 그 구멍을 메우고도 넘치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친다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결코 숨기며 감추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두 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바울이 성취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성취하길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법은 결국 사랑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성취하길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요, 바로 그때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갈 때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용납하고 서로를 채워가고 서로를 더욱 사랑할 때 우리는 그러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말과요 동일한 것을 바울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가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니, 그러한 우리의 삶은 이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이 도와주시고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을 때도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간구를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가며 서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서로의 짐을 져주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무슨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저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는 말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서로의 짐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짐을 함께 져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서로의 짐을 져준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실제적인 해석과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제가 될 수도 있고 정서적인 지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것이 결국 무엇을 감내하는 삶인지를 말씀드리며 좀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지고 있는 짐을 바라보기 위해서 서로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요, 그래서 가까이 붙어 살다 보면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내 안의 죄성으로 서로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상처로 인해서 서로가 찔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내 안의 죄성이, 내 안의 악함이 나의 짐을 져주기 위해 다가온 그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짐을 져주기 위해 다가갔다가 오히려 그 사람을 찌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간다 할지라도 상처받은 그 마음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며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삶을 먼저 살아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러한 아픔을 감내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오신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고 기억하지도 않았고 환영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오히려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한 우리 때문에 찔리시고, 그러한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그러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주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똑똑똑 두드리시며, 외면당하고 또 외면당하셔더라도 또 두드리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어와 함께 먹고 마시며 당신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만 우리가 만족하며 충만히 살아가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이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찔리는 상처를, 이 주님의 사랑을 살아내기 위해 살아가다가 찾아오는 고통을요, 자랑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상처와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아픔이요, 내가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받고 쓰라리고 아프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내 마음이 갈라지고 스크래치 나고 오히려 그렇게 찢어지지만, 그러한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삶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이 사랑의 흔적이 있기에 내 믿음을 뒤흔들 수 있는 자는 결코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선언하며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만족으로 하는 선은요, 결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삶에는요, 비록 상처가 남는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치 않게 되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고요, 나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이 힘을 얻고요, 나를 통해 또 다른 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을 경험케 된 자들은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아도 결코 다가가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다가 생긴 그 자기가 가진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 사랑의 종이 되기를,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짐을 대신 져 주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도 이제 함께 결단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의 짐을 대신 져 주겠다라고, 다가가겠다라고,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으로써 우리 안에 주님이 이루어 주신 이 친교를 세워나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범호의 성도님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섬기며,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우리를 부르신 교회 안에서 정말로 내가 짐을 대신 져 주어야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 눈에 보게 하신, 주님이 내 눈에 보게 하신 그 사람을 바라보며 다가가며 사랑하며,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시작하신 이 친교가 회복되어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하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루 종일